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성령의 더 깊은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육신, 즉 사람의 뜻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육신은 선을 행하기 위한 뜻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육신이 이런 거, 여러분 이 일들이 무슨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살아가고 있고. 이게 육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이것도 인간의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없어져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8절은 육체, 즉 육신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은 육체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지식도 아니고. 지식과 지혜는 처음에 다른 거예요. 지식은 육신적인 표현이라면 지혜는 영적인 표현이라고요. 근데 영적인 표현인 지혜를 가지고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일을 육체로 마치도록 하는 간교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단이 그러는 방법을 써먹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모르니까 사단한테 자꾸 속는 거예요. 사단이 있음도 현대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근데 사단이 있기는 한데 나하고는 관계없을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에 살고 있고, 즉 육신이라는 건 앞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묻고 확인하고 분별되어져서 오케이, 맞다 하는 것을 확인된 일 아닌 어떤 일도 다 육신의 일이고 그 일은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분별을 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어느 정도 돼서 직관이 열리고 이렇게 하면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서 성장 성숙이 어느 정도 되기 전의 상태에서는 잘 분별이 안 된다고요. 그 상태에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일일지라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봐라는 거예요. 왜냐? 하도 사단 마귀가 그럴듯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지금 이거 성령님 말씀하신 거 진짜 맞아요? 이렇게 묻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 의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묻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야. 믿지 못해서 묻는 수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단계에 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고 그 소리를 성령님한테 다시 물어보고 확인할 정도 되면 못 믿어서 물어보는 경우는 적을 거예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적을 거예요. 대개는 그 정도는 넘어간 상태인데 진짜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아니면 이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나의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인지를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100% 한 번씩 당합니다. 가짜한테 막 진짜보다 더 가짜가 하니까. 원래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지. 진짜는 껍데기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분별하고 다시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 절대로 성령님께서 불편해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을 들은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묻고 확인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 차례 하잖아요. 많은 관계를, 많은 횟수를 하게 되면은 안 물어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당연히
아니, 육신의 아버지랑도 여러 번 교통하면 아버지가 이게 눈치만 쓱 해도 기분이 좋지 나쁜지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누구야? 그리고 아들 이름 A야 이렇게 불러도 안방에서 아빠가 A야 이렇게 부르면 엄마가 대답하는 수도 있고 A야 이렇게 부르면 아들이 대답하는 수도 있잖아. 왜냐? 목소리 톤만 들어도 엄마 부르는 소린지 또 아들 부르는 소린지 알잖아. 육신도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면 당연히 분별돼.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숨 떨어져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공격받아 넘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긴장한 상태로 해야죠. 영적 긴장이 항상 있어야 돼. 뉴스에서 쭉 늘어져가지고 그냥 나 몰라 하면은 여러분 언제 채가는지도 모르게 채가서 죽어.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영적인 세계의 상태가 지금 험악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보세요. 야 이혼한 사람 이혼했다고 부인 가서 막 그걸 쫓아가서 그걸 몇 날 며칠이고 막 GPS 날아가지고 그 차 운행하는 거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쫓아가서 그 자기 부인이었던 한때 아이들의 엄마이며 자기 부인이었던 부인을 그냥 잔혹하게 죽이지를 않나. 죽이니까 또 그 딸들은 또 그 아빠를 또 사형시켜달라고 하질 않나. 여러분 이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 없었어요. 있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윤리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서 깨졌어. 이제는 딸이 친딸이잖아. 아빠가 물론 나쁜 놈이겠지.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딸이 사형시켜달라고 했겠어요. 그렇긴 했지만 딸이 정식으로 막 우리 아빠 사형시켜주세요. 이야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완전 무너지고 깨진 정도가 아니라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깨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 깨질 것도 없을 만큼 깨졌어요. 그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세상 환경 형편 사정 문화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지 않아요. 이거 다 이 뒤에는 극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금 영적인 세계를 그냥 험한 무도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교묘하고 막 별방법을 다 대서 이걸 영적인 존재가 알아야 되고 깨닫고 알아야 거기에서 그나마라도 그거라도 덜 당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으니까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는데 왜 내가 뭘 그래 나만. 이게 현대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환경 형편 사정이 문화가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깨졌는지 여러분 지금 영의 사람으로 영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됐는지 아십니까? 백전백패하게 지금 환경 형편이 험악하게 돼 있다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간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누구도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천국 가길 바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걸 불가능한 줄도 모르고 살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다 절대 다수가 가니까 나는 1%는 되겠지. 1%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물으면 대답 못하죠. 1%는 천국 가겠지. 1% 속에 설마 내가 안 들어가겠어? 이런 착각으로 사는 거지.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 통합 측에 교회 다녔을 때 어쨌든지 1차 때도 말씀 나눴지만 그 장로님이 아프시다 소리는 내가 들리는 소리는 들었지만 입원했는지 이런 소리는 절대 우리 아내가 그 교회 얘기를 1차 안 하니까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장로님이 지금 입원했다는 거예요. 1년이 넘었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 돌아가시려고 한다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 그 장로님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거든요. 가긴 뭘 가, 제가. 그 교회 떠난 지도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병문안 갈 일도 아니고,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고서 그 소리는 들었는데, 듣자 뭐 조금 있으니까 뭐 성령님께서 너 안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안 가요? 내가 거기 왜 가요? 나 그 사람 가봤자 나 반겨워할 것도 아니고, 저도 그 사람 싫어서 안 갈래요. 그랬다고. 여러분들, 단호하게 말했어. 그랬는데, 단호하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성령님은. 또 얘기하시거든. 그 다음날 가는데, 야, 안 가는데? 이걸 어떻게 막어? 세 번 말하면 저 무조건 줘, 하나님한테. 그냥 뭐, 알았어요. 그럼 가야지, 뭐. 그러고 이제, 세 번 말하고 나서는, 우리 아내가 이제 거기 노예, 성가대 대원이랑 어디 교회 가서, 성가대 연습하러 간대요. 그러면 들어오는 길에, 거기서 그 교회에서 출발할 때 나한테 연락을 하면, 내가 그 병원으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서 같이 병문안 하고 우리 같이 들어오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갔어요. 가려고 딱 출발을 했는데, 벌써 출발할 때 벌써 선생님께서 막 방언 기도를 막 엄청 시키시더라고. 그러고 막 전철 타고 가는데도 막 계속 방언 기도를 했어. 그러고서 가서 딱 전철 내려서 이렇게 그 문에 몇 번 출구인데 그 출구에 그 병원 이름이 원자력 병원인데 공릉역에서 3번 출구 딱 나가면 된다고 나와서 3번 출구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 마음은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육신은 자꾸 태능 쪽으로 가더라고. 이리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꾸 이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계속 그리 가게 만들더라니까. 사탄이 영향이 그렇게 셉니다, 여러분. 뻔히 아닌 길을 내가 인지를 하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반대 방향은 아니죠.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요. 30분을 조금 심하게 말하면 끌려간 거예요, 사단한테. 가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이겼어. 이게 틀렸잖아.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다시 또 그 길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또 다시 드러난 거예요. 육신이 여러분 그렇게 이게 육신이 깨트리고 부서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서 그게 그런 작동을 하더라니까. 사단이 여러분 힘이 그렇게 세. 뻔히 알면서 2번을 30분을 왕복을 했어.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돌아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마을버스가 쓱 지나가는데 원자력 병원이라고 딱 이렇게 행선지가 써 있더라고. 막 쫓아가서 그 차를 일단 탔어. 왜냐 그 차로 인해서 그냥 이것들이 못 건들게 못 끌고 가게 하려고 차로 탔다고 일단 타고서 버스표를 딱 찍으려고 하면서 그 기사님하고 물어봤어. 기사님이 이거 원자력 병원 갑니까? 물으니까 예 가긴 가는데 이 차는 그 어떤 차는 이렇게 마당 운동장을 딱 돌아서 나오는 차도 있나 봐요. 병원 안에까지 들어가는 버스가 있나 봐. 그 버스는 아니고, 첫째, 그 버스가 아니고, 둘째, 여기 두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타고 가실래요? 이러더라고요. 두정거장이면 걸어가야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리고서 그때 표를 안 찍고, 딱 그때부터 이제 이기기 시작해서 갔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간 거예요. 갔더니, 딱 들어갔더니 우리 아내는 벌써 제가 그렇게 2번을 왕복을 했으니 2시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늦게 온다고 전화가 오는데 그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늦게 갔으니까 제가. 그래서 음료수 사들고 근근히 사서 갔어. 뭐 기쁜 마음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기도는 세게 시켜서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고는 갔지요. 가기는. 들어갔더니 딱 그분이 다시 두 번째 재혼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어거지로 이제 장로 만들어서 그 부인을, 이제 여자 장로님이 그분만 있더라고. 딱 가니까 아들 부부하고 막 많이 왔다가 딱 돌아간 데가 딱 15분, 10분이지, 5분이지, 어쨌든 금방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시간 얘기한 건 아니고, 금방, 그분 아들 이름을 대면서 다 왔다가 갔다고, 그래. 딱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분 부부, 우리 부부만 딱 있었어요. 딱 가서 얼굴 딱 봤죠. 눈을 탁 보더니 막 눈에 막 쌍심지를 막 키더라고. 화가 난 거지요. 그분이 징글징글하게 장로했거든. 30대부터 어쨌든 74시간까지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호적 나이가 잘못돼서 잘못된 호적까지 어쨌든 74살까지인가 했어. 호적상은 74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호적으로는 74시 호적으로 되는 거지. 옛날엔 한두 살씩 호적 늦게 된 사람 허다 하거든요. 그래 돼서 74시간까지 했어. 어쨌든 칠순잔치 하고도 교회에서는 칠순잔치 했다고를 안 했어.
왜냐? 칠순잔치 했으면 은퇴하라고 할까 싶어서. 그리고 칠순잔치를 그 가족들끼리만 극비리 하고 칠순잔치 한 것도 안 한 것처럼 하고 3년인지 4년인지 장로를 더 했어, 그 사람이. 그렇게 장로를 오래 하고 싶어 한 사람이. 그러니까 30대부터 장로를 했으니까 저 물경 한 40년 했을 거예요, 장로를. 막 눈으로 막 쌍심지를 피더라고. 나도 눈 쳐다봤지요. 한 5분 있었어요. 그러다 딱 얘기했어요. 장로님,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오고 싶지 않은데도 왔겠어요. 그래, 첫 마디가. 가만히 있어.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가라고 해서 온 사람이 왔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가 장로님 왔으니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지. 가만히 있더라고. 지금부터 말할 때가 잘 들어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그 6인실이더라고. 그대로 막 얘기했지 뭐. 그러면 얘기했어요. 한 가지만 여기서 얘기한다면 더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지금 일생 동안 장로, 내가 그래서 그대로 말해서 장로지를 징글징글하게 장로질 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여자 장로 그거 세워놓고, 우리 아내도 세워놓고. 그 징글징글하게 장로질 하시면서 장로님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가면서 장로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교회. 그렇게 하면서 일생 동안 장로질을 해줬었으나.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스스로 생각해라. 그 일들이 하나님 뜻에 정말로 합당한 뜻이 맞는 일들을 했는지 장로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거 물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어보시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지금 당장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장로님 나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눈에 쌍심시를 피던 눈이 쫙 싸그러들더라고. 그럼 몇 가지 얘기 계속 했죠. 막 혼냈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했어요. 한 15분, 20분 했나요? 그러고 나서 손을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가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나는 할 말 다 했는데, 장로님이 나한테 와달라고 전화하지 않으면 난 여기 안 와. 이것이 끝이요. 와달라고 전화하면, 장로님 원하면 내가 다시 한번 올 수는 있어. 그것도 성령님께 말씀드려서. 그리고 전화 안 하면 나는 안 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됐고, 전화번호 내가 이 여자 장로님한테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알려주라고 하면 손을 꼭 잡아요. 그러니까 꼭 잡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저 장로님 전화 달라고 해서 내 번호 콕 찍어서 줬어요. 그래서 등록됐어요. 나도 장로 해놓고. 그러면 등록한, 참, 나는 그분 그 여자 장로님 전화번호 등록 안 한 것 같아. 그러고서 전화하시면 오고 그 참 안 옵니다. 그랬지. 그러면서 뭐라 했냐. 나 이제 갈라는데 기도해주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기도해주고 가기를 원하면 꼭 잡아요. 그러니까 꽉 잡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부인 장로님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아내하고 넷이 손 딱 잡고 기도했어요. 막 혼냈겠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랬어요. 딱 기도 끝나고 장로님한테 문병 온 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문병이 왔을 것이다. 그런데 장로님한테 유익한 이야기를 하고 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기분은 나쁘실라는지는 모르지만 장로님한테 이 시점에 이 시간에서 가장 유익한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이고 끝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꼭 잡더라고. 막. 그러면 막 고맙다 막 머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고맙다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그렇게 하시고 왔어요. 왔는데 저는 좀 사르실 줄 알았어. 이틀 뒤에 돌아가시더라고. 다른 영적인 부분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그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틀 만에 돌아가셨더라고. 문자가 우리 아내한테 나 집에 있는데 땡똥에서 왔는데 장로님 돌아가셨다네. 됐어. 마지막에 내 할 말 다 해드렸고 자기가 알아서 회개했으면 좋은데 갔겠지.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평상시에? 죽어봐야 안다고 그랬어요.
나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징글징글하게 장로님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40년 했을 거예요. 아마 40년. 그러니까 노예고 뭐고 전국 통합 측에 전국 총대고 뭐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한 거예요. 돈도 많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보니까 정말로 안타깝게 돌아가시더라고. 물론 저한테도 정말로 그 짠 노랭이가 하지 못할 일을 해서 그 성령님이 시켜서 한 거죠. 그분이 해서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또 언젠가는 그분 이야기 또 하게 될 때가 있을 뿐 제가 여러분과 나누겠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한테 해줬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네가 나한테 허튼 소리를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꼭 명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진짜로 필요하고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한테 아주 듣기가 불편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옛날 말이 있잖아요. 약은 입에 쓰다고. 진짜 입에 쓸 거고 귀에 쓸 것이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약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 같으면 아프지도 않아. 듣도 못한 소리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오고 여러분 귀에 아픔이 오면 정말로 기쁜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냉정하지 않고 자신을 다시 더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금 살아온 대로 남 아는 대로 살고 가면 이건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고 가면 분명히 지옥 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편강도처럼 그 사람 세례도 안 받고 하나님 누군지도 몰랐지만 바로 천국 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천국 가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미안하지만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게 마음이 드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꼬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실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매우 귀중한,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매우 귀중한 진리를 기억 속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무익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관계하는데 걸림돌입니다. 모든 진리는 주님에 의하여 계속 살아 약동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육적 생활의 필연적인 결과를 논하는 것이지 죄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육적 생활, 육신의 생활의 필연적인 결과를 논하는 것이지 죄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육에 속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귀신이고 사단의 일입니다. 그게. 우리는 우리의 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 또한 부인해야 합니다. 육의 지혜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명심하며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나? 이거 성령님한테 당장 물어봐야 되겠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되시기를 정말로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